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주제 선고가 될 겁니다.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죠. 첫 번째, 마음을 다해라. 두 번째, 뜻을 다해라. 세 번째, 힘을 다해라. 이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마음, 뜻, 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남은 게 없는데요? 뭐 딱 하나 남잖아요. 아니요, 너보다 더 중요해. 당연히 네가 해야지 내가 하겠어요? 뭐라고요? 다 하라. 다 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 하라. 다 해라. 사랑은 뭐냐면 남김없이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건 남기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하는 겁니다.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 걸려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다 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드리는 거.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6절 말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뭐라고 그러셨냐면 5절에 다 해라. 그게 뭐 이렇게 됐든지 간에 한마디로 사랑은 네가 가진 걸 나한테 다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뒤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면 돼요.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아직 하나님의 참사랑 드리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되고, 참 목자가 있어야 되고, 참 백성들이 함께 할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20년 만에 이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항상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갖춰줘야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올 여름에 위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어디에요? 일단 마음에 새기면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려도 읽을 수 있고 요동해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어떤 말씀을 새기라고 그러셨냐? 그 내용인즉슨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1번 뭐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라. 기본적인 원리가 가르치랍니다.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녀. 그러니까 일단 애를 낳으셔야 합니다. 애를 아직 못 낳았다 그러면 어디서 빌려 오셔야 합니다. 남의 집 애라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습니까? 지금부터 7절부터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란 얘기는 반드시 예외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반드시 이것은 해야만 해. 전 나이가 많은데요, 상관없고요. 나는 배움이 짧은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우실 겁니다. 자, 너는 뭐 하라? 가르치라. 어떻게? 부지런히. 자, 부지런히. 자, 밥을 어떻게 먹어요? 부지런히 먹죠. 잠을 어떻게 자요? 부지런히 자지요. 가르치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이제 다시 네 가지의 상토가 나와요.
부지런히 가르쳐. 그럼 언제 가르쳐요? 어디서 가르쳐요? 하니까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집에 앉아 있을 때 가르쳐. 두 번째, 길을 갈 때 가르쳐. 세 번째, 누워 있을 때라니. 어디서 눕겠어요? 집에서 누워 있을 때 가르쳐. 또 일어날 때에든지. 잠자고 일어나면 가르쳐. 뭐를? 이 모든 말씀을. 그 네 가지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 집 밖을 걸어가고 있을 때,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자려고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르쳐.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명령인 겁니다. 너 나 사랑해? 네가 정말 다해서 나를 사랑해? 그러면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 뭘요? 잘 들어, 가르쳐. 누구를요? 너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넌 가르쳐라, 네 자녀를 부지런하게. 그럼 언제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떤 상황에서 가르칠까요? 집안에 앉아 있을 때 가르쳐. 길을 걸어갈 때 가르쳐. 자려고 누워 있으면 가르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르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시작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몸이 불편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창피해요. 이제 왜요? 허정이 어디 있습니까? 조장님이시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드디어 엄마하고 아들 둘이 조장이에요. 모 자자가 조장이에요. 근데 이건 창피한 게 아니라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꼬맹이들이 커가지고 조장이 돼서 그 아이들이 권사님을, 집사님을 리더해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절이 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 앞에서. 왜?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어디에 기호를- 매요? 손목에. 유대인들은 이거 진짜로 여기다 테필린이라고 해서 줄로 감아가지고 손목에 맸습니다. 왼쪽 손목에. 왜? 심장이 가까운 쪽에 딱 말씀을 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다가 붙였어.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마죠? 쭉 둘렀어요. 이건 테피닐이라고 해요. 너의 행동에, 너의 사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도 꼭 붙들어 매도 이런 상징이 있는 겁니다.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깥문에게도 문설주에도 이걸 달아놔. 누가 봐도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집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줘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걸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정말로 이런 줄을 몰랐던 겁니다. 상징이겠지. 상징이 아니었어요. 팩트였죠.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했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쳐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는 그걸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은 것은 당연히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이 아들이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을 한 것까지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은 목회자의 책이고 목회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제가 볼 때는 24장까지는 끝날 것 같아요. 24장까지 끝나면 이 아이들은 창세기 1장부터 24장까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이건 날마다 교회에서 암송할 거고요. 집에 가면 어머니와 함께 이것을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 암송해 나가다 보면 창세기 50장까지를 암송하는 날이 오겠죠.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출애굽기를 암송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암송하게 되고 또 요한복음을 암송하게 되고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하게 되겠죠. 이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신구약 성경 10권을 암송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겠지요. 그리고 더 어린 이제 응리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13살이 되기 전에 신구약 성경 10권을 암송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겠지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당당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양육해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전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130명이라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이 130명들이 이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자원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자원하시면 이 놀라운 은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고,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지, 도대체 성경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는 했는지, 이 말씀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네 구절이 있거든요. 그 네 구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축송, 축가는 노래를 하는 거고 이거는 암송하는 거니까 제가 축송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브루타 입학식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축송을 한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박수 보냅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모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때때로 우리가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옳아. 반드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날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하게 서원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하고 맞아, 안 맞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10년을 준비하든 20년을 준비하든 30년을 준비하든 50년을 준비하든 내 때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의 때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해야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아들 솔로몬은 이 모든 역사를 이루기에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그리게 하셨잖아요. 설계도는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그 설계도를 받은 다윗은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신하들로부터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건축 헌금을 미리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로운 믿음의 유업을 이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대를 이어서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대를 이어서 믿음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브루타 OT가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잘못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나요, 혹시? 아니에요. 잘못 온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온 겁니다. 정말 잘 오셨다고, 잘해보자고 한번 인사, 격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정에는 없었지만 한번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했으니까 중학교 아이를 한번 불러다가 한번 또 요한계시록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에 없는 거래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겠니? 예. 나와요. 우리 허담 조장님이십니다. 여기는 샘플로 요한계시록 1장을 1절부터 20절까지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규 과정은 아니었어요. 준비하고 한번 해볼까요? 예, 시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볼지어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니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요. 한 2주 전에 학생들 요한계시록 1장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간을 짜투리가 좀 남아서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외운 거예요. 그 다음 날 거의 다 외웠어요. 그리고 정규 과정 속에 있는 건 아니었고, 요한계시록 1장은 너희들이 디테일하게 한번 다 외워봐라. 우리가 디테일하게 외우진 않거든요. 스토리로 이제 외워나가는데, 그거는 아이들에게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 있거든요. 얼마나 걸렸지? 한 70-80% 외우는데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면 70-80%,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번 두 번만 하면 요 정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 잡고 2시간 정도면 요 정도 분량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중에서 요한계시록 1장이 가장 어려워요. 난해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글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9급 시험이라고 하나요? 공무원? 9급 시험은 별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그리고 7급도 한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 더 훈련하고 준비하면, 뭐 7급도 사실만 1년 정도 훈련 받으면 통과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를 쭉 공부를 했잖아요. 외우고 암송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순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 가난한 생각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자기 혈통을 부정하게 되고 혈육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여기에 선한 생각이 들어가요. 선한 부자의 생각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준비할 뿐이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한다면, 이 아이들이 13살 무렵이 됐을 때,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중학교 갈 무렵이 되게 된다면, 그 친구들은 세상의 공부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당장에 뭐를 암기를 하고 암송을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서서히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되는 자리가 되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모가 자녀들의 선한 교사로 세워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순전한 뜻들을 모든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아닐까요? 그 행복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다시 한번 하브루타 학교 입학하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